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재남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저기 보니까 시집 갔던 기현 씨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 눈이 약간 안 좋아서. 네,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예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예산 떼기 됐어요.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앞으로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앞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 부활절이 언제였죠? 저번 주예요? 그 주예요? 저번 주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주일이 언제였어요? 지난주?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부활절을 날마다 기억할까요? 기억 안 할까요? 기억하겠죠. 여러분은 부활의 감격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부활주일이 까마득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의 은혜는 날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신학을 잃고 자기 삶도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위기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내가 영적으로 이기게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19절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기까지만 먼저 전반부 읽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놔두고요. 이날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왜 토요일이 안식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실 때 바로의 그 압제와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그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죠. 네. 그리고 이 날이 주님이 쉬신 날이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는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걸 듣기도 하고 긴가민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주일 저녁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아주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그 문이 어디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음의 문을 닫고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병원에서 가족들이 전화를 했어요. 둘째가 태어났으니 빨리 오라고. 근데 동시에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까운 여기 천안에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그 권사님네가 새 차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이 또 이제 휴일과 가까운 날이라 가족이 그 새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천안을 빠져나오다가 차가 정체가 되잖아요. 그때에 뒤에서 그것을 모르고 큰 차가 받았습니다. 큰 충돌이 일어나서 이상한 게 충돌하면 받친 차는 몇 바퀴를 돌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순천향병원으로 응급실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남편 되시는 분은 영안실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만 정신이 조금 있으셔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러나 응급실에 누워있고 두 자녀는 심하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자녀들은 1년을 투병 생활했습니다. 학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병치레 하다가 이제 처음 학교를 보냈어요. 계약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3월 초에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우리 신방대원 그렇죠. 속장님 그렇죠. 예, 지역장님 그렇죠. 그냥 눈물 바다죠. 예. 그래서 말씀을 쭉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한테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 모든 걸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또 주변의 아파트 또 지역에 아는 분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사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 일을 당했대 하는 정도인데 당사자는 그게 크게 들리고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또 말씀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위로가 되지만 꼭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 생각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생각 전쟁에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이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속도원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속도원들이 붙들어주고 속도원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 보면 오히려 은혜는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속도원들이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그런 동료 교인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이겨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울음을 멈추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움 어디서 나오죠?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가장 먼저 기다렸다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어떻게 그냥 마음의 소리로 요리요리 다 그냥 속삭여 오는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내 할 일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도 잃지만 내 삶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분명히 그런 소리 들립니다. 네가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줬지. 마치 욥이 갑자기 원치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이 날아가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속삭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일 하나님이 준 거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이런 생각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다 닫고 시공간이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문이 닫히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옆에 있어도 위로가 안 돼.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성령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 한자 한자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생각 전쟁에서 위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사람들,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다 다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다고 했어요.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가운데죠. 이건 또 우리 삶 한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 저랑 이렇게 사실 서로 얘기하고
세상 말로는 짜고 설교하고 성가한 건 아닌데, 성가대 내용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 이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네.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영적인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다 보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운 것들이죠. 내 마음문이 닫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생각을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만 우리는 채울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현재 이미 아브라함이 선주가 됐어요. 그 자녀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야곱에게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안에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나의 지금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아이고 무슨 평강, 내 꼴이 이런데, 그러면 그거는 생각 전쟁에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이 뭡니까?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뭡니까? 위로의 영이에요.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괴로운 거, 주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셔요. 가까이서 숨소리가 서로 들리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네가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는구나, 네가 이렇게 어렵구나, 네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 생각 전쟁에서 싹 이겨버리고 내 영, 내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요, 주의 성령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 이전의 분이세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 사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자리 없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못 자고 한번 여기 손을 좀 대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못 자고 그 아픈 자리에 손을 대면 얼마나 더 아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창자국 창 이거 구멍 난 거에 손을 넣어보겠대요. 아이 참 정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내가 확신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부활 믿음이 충만한 건데 거기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혼자 뚝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혼자도 잘 해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긴 듣는데, 그래 좀 외롭죠. 그래도 좀 혼자 하면 외로워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 죄책감에 이 가인이 유리방황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는 너무 외로우니까 가인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소외됐으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그 권사님 가정이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지킬 뻔했는데 속도원들이 함께하면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없어 그 자리에, 이 모임에. 그러니까 믿음도 약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도마까지도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만나시는 거였어요.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부활은 현재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현재 사건이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전쟁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생각이 많죠. 하루에도 뭐 수만 번씩 생각하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주님을 딱 뵙자마자 손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왜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뭐 만지든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마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온 걸 알겠어요. 주님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통치자란 뜻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주님 만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냥 주님이 그의 삶 속으로 딱 다가오니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주님은 그냥 부활했다.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죽음까지 이기시고 저렇게 정말 기적 같은 분이구나. 여러분, 부활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주님이 증명 안 하셔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계획해 나가시고 창조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도 여기에 부활의 주님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사케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말씀 볼까요? 혹시 준비가 됐으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수님 가까이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하룻밤 주무시겠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유하겠다,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아버지의 일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현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인데 한 2줄 반 정도는 대답을 한 것 같고 2줄 반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보고 믿어서 복이 크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생각에 무엇을 두시렵니까? 환경을 두시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두시렵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강 문제라는 그런 문제를 두시려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몰입하면 그런 문제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믿음이 다시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11장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내 집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 아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아주 꽃도 피고 사명 감당하고 함께 치유하고 사랑의 역사하고 섬기는 하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는, 이거는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세상 생각, 두려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영적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놓고 또 우리 영적 공동체를 여러분 꼭 이제 내가 어떤 영적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속회, 이제 속회에 여러분 함께 합류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그리고 또 섬기는 봉사의 공동체, 선교회와 교사나 찬양대원, 성가대원,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육체의 생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시고 다시 살리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합력하는 우리 사랑의 형제 자매를 주셔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의 자녀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지만 주의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십자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아버지 낙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의 거룩한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피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새롭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아버지 싫어하는 이때 우리 속회가 모이게 하시고 선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남성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청장년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학생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셔서 어떤 세상의 생각도 이겨내 나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여러가지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싸워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